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믿음,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령한 기회는 영적인 기회를 말하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육신의 기회를 붙잡아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잘 살고 잘 놀고 잘 먹고 이렇게 육신의 기회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영적인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한 번뿐인 인생, 다시 올 수 없는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온갖 마태복음 24장에 예언된 말씀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진이 안 난다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로윈 데이니 해가지고 귀신을 그렇게 좋아하고 귀신 날을 즐기고 귀신 탈을 쓰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이태원 거리를 그 뉴스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빽빽 해가지고 아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그 귀신 노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귀신을 저렇게 좋아하고 즐기는 날이구나. 귀신을 저렇게 좋아하나? 네. 참 부모들은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같이 또 이렇게 귀신 탈을 쓰고 돌아다니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주 귀신하고 참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육신의 때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신령한 기회를 붙잡는 시간표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이제 그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고 너무 기뻐서 잔치를 하는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에 참여하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또 예수님을 모시고 축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 이 마리아가 아주 비싼 향유를 깨트려서,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의 발에 부어주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제자들은 저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여자를 책망하고 그 비싼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깨가지고 말이야 다 허비를 하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어떤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그냥 멍하게 쳐다보고 있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여자가 내게 가장 좋은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내가 그리스도야. 요거를 증거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을 기념해라. 우리 전에 성경에는 기념해라. 예수님께서 피와 살을 기념하듯이 이 사건을 기념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기념이 아니고 기억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기념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장례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지금 유월절 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이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엿새 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엿새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도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우리 예수님께 부어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거예요. 한 번뿐이 없는 유일한 기회.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분이 그리스도인데 기름을 부어주는 자가 없구나. 그 비싼 나더한 건이라 그랬습니다. 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너무 귀중한 기회를 붙잡은 믿음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시간표가 오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시간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표,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로마에 지금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그 말대로 피값을 그들은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 뿔뿔이 팔려가는 흩어지는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이 왜 무너집니까? 뜰이 없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렘넌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에 장사꾼들이 몰려들어서 그런 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 뜰이 없는 성전은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의 뜰이 있는 성전, 치유의 뜰이 있는 성전,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이방인의 뜰, 다민족의 뜰이 있는 성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게 그래도 렘넌트실을 이렇게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힘을 얻고 말씀 운동하고 이런 조그만 하지만 그래도 렘넌트의 뜰을 만든 거예요. 우리 그래서 렘넌트 예배실도 있고 렘넌트들이 모이는 작은 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진짜 렘넌트의 뜰이 있는 렘넌트들이 와서 마음껏 뛰놀 수 있고 렘넌트들이 와서 농구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아지트를 만들어서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용히 묵상도 하고 메시지도 받고 여러 가지 렘넌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렘넌트의 뜰을 앞으로 우리는 하나씩 더 만들어 가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와서 다민족들이 와서 자기들이 마음껏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뜰도 만들어야 되고요. 기도의 뜰을 만들어서 기도실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거기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는 조용히 묵상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찬양을 틀어놓고 거기서 고요히 혼자서 묵상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기도의 뜰, 치유의 뜰,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언제든지 치유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언제든지 치유 기도를 받을 수 있고 거기 가면 언제든지 정말 병든 자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과 이방인들과 기도하고 싶은 사람, 치유받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죠. 나사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살려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놓고 영문도 모른 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하더니 기름을 붓는 그런 신령한 기회를 붙잡아서 우리 예수님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고 막 마리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돈깨를 맞고 그 돈을 훔쳐갔는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참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니까 돈보다 예수님을 더 좋아해야 되는데 돈을 더 좋아하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으라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잘 알아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룟 유다가 후회하잖아요. 회개해야 되는데 후회하고 말았어요. 회개와 후회는 뭐가 다릅니까? 회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예수님이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보시가 오러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습니다. 어떠한 죄도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후회를 했어요. 후회는 내 양심을 가지고 자기 잘못을 깨닫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잘못을 돌이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하나님 뜻대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후회는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뿐이지 돌이키지를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탕자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잖아요.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선포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있으면 나를 내려놓고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신령한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때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하루는 단 하루입니다. 오늘이 또 있지는 않잖아요.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24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것은 우리의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채울 수 있고 잘못하면 불신앙으로 채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육신의 때를 위해서 그냥 육을 위해서 허랑방탕할 수도 있고요. 탕자가 집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허랑방탕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요. 우리는 다양하게 오늘이라는 하루를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사람은 이 오늘 하루 24시간을 2시간짜리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24시간은 200시간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신령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왕궁에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참 성령의 인도받는 생각이죠. 왜냐? 애굽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애굽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보내야 되겠다. 근데 알아보니까 애굽에 공주가 자녀가 없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공주가 모욕하러 나오는 나일 그 강에 와서 모욕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을 했겠죠. 그리고는 정확하게 그 모욕하는 시간표에 맞추어서 모세를 이 갈대 상자 안에 넣어서 그 공주한테를 이렇게 딱 가도록 보내잖아요. 그 시간표가 안 맞으면은 그 모세는 그냥 강물에 떠내려가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시간표를 딱 맞추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신령한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잘 붙잡았고,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 전쟁터에서 골리앗이 40일 동안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 막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모욕하다니,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의분이 일어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렸습니다.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기회가 옵니다. 신령한 기회를 우리는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붙잡는 거지 어떤 계산해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하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오직 믿음으로 바로 공주를 향해서 뛰어보낸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역사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계산해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날, 새벽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거죠.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헌금도 드리고, 믿음으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미리미리 기억해서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기억하여 거룩히, 이 말은 구별되이 이 말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지켜야 될까요? 도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예배 빼앗아가려고, 기도 빼앗아가려고, 우리 믿음 빼앗아가려고, 말씀 빼앗아가려고 온갖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그냥 다 빼앗기는 거예요. 믿음 다 빼앗기고, 예배 다 빼앗기고, 그냥 마귀한테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왜 지킵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경찰들이 왜 순찰을 하고 지킵니까? 그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을 결박시키고,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우리 준비된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모든 일에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 실패했던 가인이 어떻게 실패합니까? 나중에는 헬기가 나고 막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예배 실패한 사울 왕이 어떻게 멸망받습니까? 비참하게 자살하잖아요. 예배 실패한 가룟 유다 어떻게 실패합니까? 우리는 잘 보고 예배 성공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배 성공했던 다윗,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예배 성공했는가를 잘 보고 신령한 기회를 붙잡는 오늘 믿음이 되고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완전한 언약 성취되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은 믿음이었다. 어떤 믿음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를 붙잡은 거예요. 여자의 우선이 와서 사탄 마귀 권세를 박살낸다고 했는데 이 놀라운 언약 성취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되는 놀라운 언약 성취의 현장입니다. 구약의 유월절은 그림자거든요.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셨다. 기름을 붓자.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이 성취되는 시간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표, 임마누엘의 시간표. 포로에서 돌아오고 신분을 바꾸는 언약 성취의 시간표.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아무도 기름 부어주는 자가 없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야. 기름을 부어야 돼. 그래서 가장 비싼 옥합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죠. 정말 놀라운 시간표입니다. 제자들이 부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부은 것도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부은 게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참 여성들이 활동을 거의 못하던 시대잖아요.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을까?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를 붙잡은 믿음이었다. 여러분들이 이 완전히 해방되는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이 사탄의 손에서 해방을 시키는 참된 왕이라는 시간표를 마리아는 붙잡은 거예요. 재앙에서 해방되는 시간표를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머리를 박살내는 시간표구나. 참된 제사장,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이것을 깨달은 거죠. 영원히 기념되는 기회를 붙잡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표를 영원히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은 온 천하에 기념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전 세계에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러시아 신학교를 통해서 전파하고, 또 우리 이스라엘 전도학교 전도학교를 통해서 전파하고, 이 SNS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카톡에도 전파하고 전 세계에 우리는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었는데 놓치면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주셨습니다.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핍박과 상관이 없이 온 천하에 이게 전파되고 기념해라, 기억해라.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침노해야 되겠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천국을 침노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천국을 침노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통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을 깨워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따라가.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는 새벽에는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하시고, 낮에는 캠프를 하시고, 저녁에는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하루입니다. 우리도 새벽에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낮에는 전도하고, 만나는 사람 내 스케줄이 전도 스케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줄을 따라서 내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이런 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녁에는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저녁에는 깊은 기도 속에서 치유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신령한 기회를 붙잡은 믿음,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름 부은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독자를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핑계로서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조건이 많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언약 잡고 그대로 순종해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여호와 이레의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념비잖아요. 그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세계 복음화 축복까지, 그 후손의 축복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려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솔로몬의 믿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뭐 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감동되셔서 그렇게 말했을 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 그거는 다 보너스로 하나님이 주셨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하시고, 때로는 기회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축복과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은 행함의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 응답, 또 상급, 면류관, 칭찬 이런 거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기도고,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헌신이고 충성이고 순종이고, 그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리고,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내놓고,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서 증거를 얻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전 단장의 기회, 임직의 기회, 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신령한 기회란 말이에요. 이 기회를 우리는 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최고로 예배 성공하리라.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나는 록펠러와 같이 1시간 전에 교회에 가서 예배 성공을 위해서 준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내가 어떻게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할 것인가, 어떻게 오늘 하루 예배를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최고로 영광 돌릴 것인가, 오늘 예배는 최고의 예배다. 이렇게 여러분이 딱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구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중직자 기도회를 하고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오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그 다음에 포럼을 어떻게 하고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오후 예배는 항상 헌신 예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된 예물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준비된 예배를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두기고 모임까지 있잖아요. 두기고 모임을 내가 참여해서 내가 어떤 소통을 하겠다, 어떤 사정을 내가 알려주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구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기도로 준비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았겠습니까? 기회는 단 한 번뿐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단 하루, 오늘 하루입니다.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고 오늘이 기회요, 지금이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심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미래가 보장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딱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전 성도들은 3년 동안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집중해 보세요. 3년 동안 집중한다면 30년은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집중해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도 응답받아서 이제 뜰이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로 13절에 보면은 짓지 아니한 큰 성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짓지 아니한 치유사역원을 주리라, 짓지 아니한 RUTC를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의 뜰, 또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이 있는 성전을 위해서 한 3년 동안 우리가 집중으로 기도하는 시간표를 가진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기회는 와도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나가 버리니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준비된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이 가장 좋은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선순위를 드려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더하여 주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또 마리아와 같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증거를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기념하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이라는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최고의 날로 만들게 하시고 최고의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예배 성공자로 온전히 나아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령한 기회를 붙잡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